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본문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흔히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축사를 우리가 보죠. 그죠? 여러분, 이 축사 성경적입니다. 일단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죠? 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축사 외에도 퇴마 의식이라든지 구마 의식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도 그런 게 있고요. 퇴마사가 뭘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인해 귀신이 나가는 거 이외에 귀신이 나가는 것은요, 그건 일종의 선수교대, 선수교대에 해당합니다. 공수전환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주던 놈은 나가지만 그 놈이 나가고 딴 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속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사탄을 내쫓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을 속여야 하기 위해 선수교대, 공수교대를 할 뿐이고 이 과정에서 나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질환은 없어지니까 쫓겨나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딴 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 놈이 나가고 딴 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는 일. 속이고 빼앗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고 내부의 적이 하는 일은 이 융합과 통합을 방해해서 힘과 에너지가 누수되고 낭비되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이 하는 일은 통합을 방해한다. 통합, 그 다음에 융합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내부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믿음 안에 정렬되어져서 하나로 되어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그런 원수의 일이 끊어지고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 안에서 잘 될 자이고 역전과 반전을 주 안에서 맛보고 경험할 자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의식과 무의식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게임 장면. 제가 그 게임 장면을 갖고 온 이유는 왜 하필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해를 돕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약간 좀 복습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인칭 시점의 게임과 3인칭 시점의 게임, 그죠?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자, 1인칭 시점의 게임과 3인칭 시점의 게임. 의식으로는 1인칭 전쟁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에서는 3인칭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있어요. 의식으로는 1인칭 전쟁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무의식에서는 3인칭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통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또 자주 쓰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Tip of iceberg, 빙산의 일각. 보여지는 부분은 의식의 세계에서 관측과 계측이 가능하지만 수면 밑에 저 얼음은
계측과 관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어찌 보면 진짜인데 이 영역이 의식적인 노력과 열심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극렬하게 반항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목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대목에서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자꾸 분쟁하고 거슬러서 그러한 반감 가운데, 분열 가운데, 그러한 대비 가운데 분쟁을 하고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 나라가, 한 내면의 세계가 바로 설 수 없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의식에서 격렬한 저항과 반항이 올라올 때 그래도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지력이라는 거, 이 의지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품격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주님, 저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럴 거면은 애시당초 우리를 의지 자체가 없는 그냥 로봇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얼핏 들어보면은 그것이 믿음이 좋은 기도 같지만 잘 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 나가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발동시킬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럴 거면 애시당초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같이 만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의식에서 격렬한 저항과 반항이 올라올 때 그래도 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을 짓눌러 가면서 꾸역꾸역 참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극렬 대치 상태, 의식적으로는 무언가를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데 무의식이 계속 그것을 회방을 하고 대치하는 상태일 때 이 기울이는 노력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바람이 막 내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물어닥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뚫고 나가겠다고 막 노를 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기울이는 노력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 내가 죽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서 더 노력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과정 끝에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공 혹은 실패하게 될 때 성공하면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아가 이보다 강해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공했을 때는 이런 걸로 가고, 실패했을 때는요, 패배감과 낙심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도 하나님 시각에서, 신앙의 시각에서 건강한 내면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갔든지 간에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정렬된 상태로 갔다라기보다도 의식과 무의식이 어떤 대치 상태에서 의지력을 발동을 해서 어렵게 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간들 건강한 구조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가치를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살아야죠. 근데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울이는 최선의 노력에 비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무의식 세계의 극렬한 저항을 맛보고 있다면 어쩌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그 일과 방향이 나에게 주어진 기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주입시킨 욕망이나 가면 안 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을 다른 사람이 주입한 욕망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가려고 할 때 나의 무의식이 저항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 미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부분적으로 안다. 네. 우리는 미래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무의식이 여러분이 가면 안 되는 길을 자기가 꾸역꾸역 억지로 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좋아 보이게 된 이유도 내 내면의 고장난 부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나의 이룰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하니까 무의식이 자꾸 그거를 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더군다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향하고 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 성령의 일하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또 다른 영역에서의 무슨 회방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거는 뭐 케이스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상담을 해보고 사람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있어야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도록 노력했다, 혹은 죽도록 노력해라, 더 갈아 넣어라, 뭐 이런 유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만큼 스스로 분쟁을 하는 경향성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분쟁이 나니까 이 사탄의 왕국에서도 사탄이 사탄과 싸우지 않는데 내 안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자꾸 싸움이 나니까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아주 비효율이 가득한 방법으로 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는 일 자체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감을 도외시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와 같은 어떤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을 도외시하고 마음을 짓눌러 가면서 노력을 한들 또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지는 노력을 과연 하게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 되어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일 가운데서 보람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은 구조로 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통합형 구조로 가기 시작하면 노력이 쉬워집니다. 노력의 효율이 극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바람을 정면에서 맞으면서 열심히 저어서 한 번, 두 번, 한 3발자국 앞으로 나갔다면은 그때부터는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서 한 번 내저어도 뭐 5걸음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뭐 하다가 시간 쳐다보고 뭐 하다가 시계 쳐다보고 근데 10분 정도 지나고 시간 되게 안 가네. 이게 아니고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력이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는 뭐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은 중요한 가치예요. 성실히 땀 흘리고 성실히 일하고 하는 것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라는 행동 이전에 저는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 아닌 말로 여러분, 결과가 안 좋게 된 이들은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쉽사리 저 사람은 노력이 부족했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면의 분열과 분쟁이 많으면 그러한 상태를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서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력까지 더하다 보니 3자 입장에서는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음속 분열과 분쟁을 내리깔아 누르는데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질 때 보여지는 행동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미 거기에 쓸 에너지를 속에
분열과 무의식과 의식에 충돌되는 데 나타나는 것을 내리깔아 누르는데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지력과 결단으로 무의식에서 튀어 올라오는 충동, 의식적 노력과 열심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힘을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지요. 저는 그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시즌에는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결국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은총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의 변화, 캐릭터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또 마음의 어떤 부분이 상하게 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증상을 내면에서 겪을 때 그것을 누르느라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여야 하기에 연기를 하지만 부자연스러움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불편하고 혼자만의 공간에 왔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확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에서 이 무의식 어딘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된다면 의식적인 노력과 무의식의 협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협력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융합형, 통합형의 구조로 가게 되어진다. 내면에서 성령께서 생각도, 지혜도, 아이디어도 막 샘물에서 길어올리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뭐 사업이든 사역이든 공부든 그 밖에 기타 등등에서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세계의 변화가 오면은요, 이전의 나로서는 절대 올 수 없는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인해서 두 마음 구조로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상충되고 격렬하게 마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게 돼가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믿음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뿌리가 심층 무의식까지도 내려가서 성령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로 정렬되어지고 관통되어지고 통합과 융합의 구조로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로 모든 손의 수고가 거침이 없고 행동과 액션으로 옮기는 것이 무의식의 저항을 받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때 깊은 내면과 무의식이 성경적 시각에서도 정말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처럼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 부름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기능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대로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원한다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나의 소원이 되거나 바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하려고 할 때 나의 무의식의 저항을 겪을 때 어쩌면은 내 안에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져서 그거는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가려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 힘든 것이고 기가 빨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내면의 피로도가 많은 것이다 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맞아떨어지는 그 길로 들어서서 정말 믿음 안에서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정렬되어져서 정말 하나를 심고 하나를 노력해도 정말 순풍의 돛단배처럼 쭉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전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전진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그리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탄의 왕국에서도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싸우고 척을 지게 되어지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죽도록 노력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좌절되고 실패로 이어지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낙심과 패배감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어지면 세상의 자기 자아가 그만큼 강해집니다. 너무나 강해집니다. 양쪽 다 바른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품어야 할 것들을 품으며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정렬되어져 모든 의심들과 두려움들 떠나가고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물을 길어 올리듯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열망과 소원과 갈망이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주변을 적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작은 성취와 성공들을 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